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였지만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세상에서 들려주는 소리는 온통 어둠의 소식들, 때로는 저희들 또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더 심한 변이 바이러스와 세상 각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재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님들이 또한 많은 고난 가운데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믿음을 지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리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돌아오는 28일 문성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 집회를 가질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사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무너져가는 예배가 회복되며 식어져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되살아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온 성도가 합심하여 재영군을 위해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재영군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셔서 깨끗이 낫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한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이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위로와 담대한 믿음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1장 2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또 우리의 주변의 일을 보면 또 우리 연사모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전 세계 상황을 보면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산불이 정신없이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산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조금 지나가려고 하니까 불난 그 자리에 1년치 물이 하루 이틀 만에 다 내리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좀 코로나가 잡혔다 싶었는데 더 센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이제는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각 나라마다
당황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여러 가지가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과 희망적인 것보다는 뭔가가 세상이 더 절망스럽고 당황스럽고 더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집 밖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 밖의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 안의 일들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또 상황의 당황스러움들,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형제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본문, 1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입니다. 하나씩 들어오면 얼마나 감당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참 힘이 들 때는요, 문제가 터질 때는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씩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엔 아무 일 없다가 또 올 때 한꺼번에 홍수가 밀려들듯이 와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 동시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게 하거든,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그 다음에 무슨 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때는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또 방법을 찾아내고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어떤 특별하고 새롭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땅함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알아요. 알죠. 늘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죠. 그래요.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오름 앞에 마땅함을 두고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역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그 포스트에 뿌리를 내가 다시 잡고 그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걸 붙잡고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미 뿌리는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오름은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나면 그것 말고 다른 걸 붙잡고 뭔가 지탱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또 우리가 묵상할 때는요, 이미 우리에게 뿌리 박혀서 우리에게 기둥으로 흔들리지 않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시 마땅함으로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새롭게 재정비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다짐하고 다시 시작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자꾸 새로운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 본래 내가 누군지를 다시 알게 되는 것,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 그리고 다른 데 의지하고 다른 데 눈 돌렸던 내 모습을 다시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그림자가 태양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움직이는 거 많잖아요. 그런 당연함의 움직임도 그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모습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신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 앞에 우리가 다시 서고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진리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자기 옳음을 선택하여 마침내 멸망에 이르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란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가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기의 주장이 바로 죄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죄인들, 모든 부패한 죄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내가 옳음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동일한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외일까요?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패한 육신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부르기 그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은 죄로 부패한 우리의 육신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까지 보혜사 되어주셔서 늘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잊은 것은 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에 또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연약함이 없다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홀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로 부패한 육신의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좀 달라. 나는 배웠으니까.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나는 좀 다르고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음을 주장하니까 나는 괜찮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냥 도구의 모습이고 나의 본래의 모습은 다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 속에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겉과 속이 다른 그 연약한 모습은 여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의 시험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때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의 죄성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3절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아서 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고 격가질러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이 되게 하는 그 욕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더 얻으려 하는 탐욕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것을 내가 더 얻어야 돼요.
원하는 것을 더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 탐욕 속에서 바로 시험이 마귀에게 시험거리가 된대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탐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그 욕심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으려는 탐욕의 그 반대, 뒤집어져 있는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의 소중한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도 똑같은 말입니다. 원하는 것을 더 얻으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 빼앗기려고 하고, 힘이 있을 땐 탐욕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힘이 없을 땐 어떻게 해요?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얻을 수만 있다면 타협하고, 그것을 안 뺏길 수 있다면 그 두려움에 사단이라도 붙잡고 도움을 구하고, 다 무엇이 그 근원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원하는 대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탐욕은 이해할 수 있어요. 욕심에 이끌려. 그런데 난 욕심은 안 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그 욕심의 탐욕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미혹 속에서 오는 내 것을 잃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훨씬 더 연약한 자가 더 시험에 빠지는 모습을 더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으로 말미암는 그 시험이 되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인내를 얻게 하는 믿음의 시련으로 맞이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나에게 큰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련이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 따라서? 죄성이 있는 내가 죄에 이끌려서 그 상황을, 문제를 내가 바라보면 그것이 나에게 시험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 문제 앞에 나아가면 그것은 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고, 그 시험이 될 수 있는 그 근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요, 어떠한 모습인가를 먼저 확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야고보는 세 가지의 영적인 비밀로 우리에게 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법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함으로 그것이 옳다고 가르쳐 주시는 본래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안정적으로 무릎 꿇을 수 없는 우리 가운데 내가 주인된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마땅함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근데 그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면서 막 다가올 때 있잖아요. 먼저 무슨 자세로? 두려움과 당황함과 죄책감과 그 어떤 것으로 보기 전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무엇하라고 합니까?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맞이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당황스럽게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쓰는 이 당황스럽다라는 단어는요, 내게 갑자기 크게 오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좀 힘들어 보여도 내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고 차분하게 내가 그것을 상황을 알고 반응할 수 있으면 내가 그것을 견뎌내거나 어떻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황하게 되면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데요. 막 허우적거리는데 옆 사람을 딱 꺼내는데 보면 자기 이 목을 높이 숨이 꼴딱 차지 않는데도 물에 빠져 죽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 놀라가지고 당황스러우면 그래요. 패닉이 온다라는 것, 패닉이 온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자기의 기본을 잊어버린 거예요. 안정적인 자기의 리듬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모든 반응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면 우스운 일에 그냥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의 그 속성은 우리를 그렇게 당황스럽게 합니다. 옛날에 태산과 같은 문제도 감당했던 내가 어느 날 보면요, 별일 아니었던 그 일들에 훗날 내가 돌아가서 그때 그 일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지 할 만한 그 일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내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힘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도록 정신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문제에 대해서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걸 하려고 하면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하면 여기서 터지니까 그 일들이 뭘 하게 하냐면 정신을 잃게 해요. 일단 그런 일들은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감당하지 마세요. 그건 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일들이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손을 떠나시는 그 일로 주신 일들이 우리에게 와요. 근데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내가 누군데라는 건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그 안에 있는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못하니까 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안 계시고 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잡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은요, 원인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시는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면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요,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시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하면서 긍정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축복의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좋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은 perfect라는 말을 쓰고 pure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보는 것은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고요. 아닌 것은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도 현실은 뭐예요? 아닌 거예요. 그건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아닌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내가 그것을 잘 모르고 안 보일 뿐이지.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잘 모르더라도, 지금 내가 잘 해석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일들은 아니라는 결론은 있어요. 그 다음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은 시간 문제인 거죠. 조금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조금 먼저 나타날 수도 있고 조금 힘들게 기다림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 속에서의 시간의 길고 짧음의 문제이지 그것이 나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망의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하라. 그것은 복이다. 결론을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의 사전에선 멸망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기억도 하지 마세요. 그냥 단어에 지워버리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사건이 났어요. 사건이 났죠. 해결해야 되려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해결해야 될 과정들이 있겠죠.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일들은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비밀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결론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축복의 그릇이 우리가 시작의 첫 걸음에 그 문제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론을 기다리는 비밀을 말합니다.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얻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이 옵니다. 그 환난을 어떻게 할 줄 안다면 내 스스로 먼저 결론을 내지 아니하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실 때까지 먼저 결론 내리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연단시켜 주신대요.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연단할 때는 두 가지의 축복이 온다고 했죠. 하나는 나를 재련한다는 건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칼에 담금질 할 때 막 때려서. 하나는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재련할 때. 그것이 바로 연단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를 통해서 내가 기다릴 때 두 가지가 된대요. 나를 정금같이, 나를 또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온전케 해주신대요. 그래서 그런 연단을 받고 되면 나의 삶에서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데 뭘 볼 줄 아느냐?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있는 자가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 속에서 계획하신 축복의 선물이래요. 그런데 그 소망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바로 인내의 시간표가 있고 인내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연단의 비밀들이 바로 우리를 그 소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비밀을 얻게 하신대요. 그래서 인내를 이루는데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침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중요하셔야 돼요. 마침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는데 어디까지 참아요?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건 잘 말하잖아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더 이상 못 참지 마시고요. 그냥 죽을 때까지 참아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게 마침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서 인내를 주실 때 그 인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경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바로 인내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뚜껑이 안 열린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런 것 아닙니다. 나 막연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생각이 있어요.
조급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못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서 행동하실 수 있도록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밀당한다 그러죠. 서로 막 한마디 한마디 하겠죠.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가요. 뭐부터? 하나님이 먼저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더 누워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을 내가 볼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여기 땅 하셨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 이미 눌려졌던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그때 믿음으로 폭발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미련해서 몰라서 막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안 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내 길로 내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닐 뿐입니다. 인내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기 위해서 꽉 붙잡고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해되시죠? 때리려고 주먹이 나가려는 힘보다 그 주먹을 나가려는 그 힘을 막는 힘, 그것이 더 센 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내를 하면 우리가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의 응답하시기 전에, 방향 내기 전에 잘못 가는 길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그 길은,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파도가 두려워 보이죠. 그러나 파도를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도를 보면서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은 그 파도에 흥분할 줄 알지만 파도를 모르는 사람은 파도에 두려워하겠죠.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면 내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응답의 비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죽을 것 같은 생각일 뿐이고 죽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 몸을 던지는 것, 저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한 번 경험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할 수 있어요. 한 번이 넘어서니까. 한 번을 넘어서는 게 어려운데 한 번을 넘어서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쉬워지더라고요. 못하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을 못해가지고 늘 그때마다 그 끝에 가면은 안 돼서 또 내가 먼저, 또 안 돼서 또 하고, 한 번만 여러분 앞에 지금 오는 그 문제 앞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것은 옳은 줄 알거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5,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엇을 구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터지면 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건강의 문제가 되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사건이 터지면 사건을 해결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맞이하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면서 혹시 너에게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는데, 구할 때는요 뭘 구하래요? 네가 원하는 그것을 구하라 하지 아니하고요 지혜를 구하라고 딱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려고 하는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 지혜를 구하래요. 지혜. 어떠한 지혜? 왜 그러면
지혜로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마땅히 구하면 마땅히 그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지혜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 똑똑한 솔로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때 솔로몬은 지혜라는 것을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으려고 했고, 모든 이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해보고 싶은 것은 극한까지 가는 모든 것을, 돈도 최고로 써봤고, 향락도 최고로 늘려봤고, 힘도 최고로 넓혀봤고, 해볼 수 있는 극한까지 다 해가지고 뭔가 그 안에서 이치를 깨달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치를 깨달은 것을 지혜의 잠언서로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일평생을 지혜를 찾았던 그가 아버지 다윗이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라는 그 마땅함만 잊어버리고 다른 데서 지혜를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먼 곳까지 돌아가다가 내가 지혜를 다 찾아보니까 인생에 적어뒀던 그 책들, 많이 지혜서라고 책했던 것들도 그 다음 사람이,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관하려고 하는 수고만 더 주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가 세상에서 존귀할 줄 알았는데 멍청하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악인이 지혜로운 자보다 더 복되게 하는 것 보니까 뭔가 세상이 그렇게 이치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헛된 것 같더라.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올바른 저들을 지혜롭게 하고 올바로 복 있게 하는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 저들이 미련한 것을 깨닫게 해주면 온전히 지혜롭고 그 지혜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그거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거 깨닫지 못해서 평생 고생했다. 아들 르호보암아,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할아버지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너는 그렇게 해. 그것입니다. 지혜는, 여러분이 지금 사건이 있습니까? 그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건은 하나님이 병 주고 약을 주시려고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이 아닙니까? 죄로부터,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했던 것, 그러면 죄의 근원은 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반응하는 모습이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생명의 은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뭘 할 줄 압니까?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이 문제가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지혜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옳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수준 속에서 듣고 그 중에서 내가 판단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듣고 내가 그 중에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좋은 것을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속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난 뭘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다른 데 가서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 속에 복이 있습니다.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미련한 자는 반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 안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옳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너에게 없다면 뭘 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 들리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께 안 들리잖아요. 세상의 말도 이 사람의 말도 저 사람의 말도 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여러 사건이 터지면 다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만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미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옳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평안함을 주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가장 평안케 하는 온전함으로 내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인정되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자가 누리는 지혜의 비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다. 어린아이가 울어요. 막 울고 뭐 하려고 해요. 엄마가 가만 보는데, 하나는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첫애는 막 해보려고 하고, 둘째는 아무것도 뭐 형보다 미련한 것 같은데 엄마 도와주세요 미련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혜롭다라고 표현해요. 얘가 지혜가 있다. 이 눈치를 아는구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험을 만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데, 기쁘게 여기더라도 해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자세는 갖췄는데 그 갖춘 자세 속에서 내가 온전히 인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이 내게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거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음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똑똑해도 결국 제껴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결단력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늘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할 때, 또 예배하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접할 때, 거기서 세상을 사는 똑똑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유튜브로 듣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자세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하에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맞다면 옳은 줄 알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똑똑해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험은요, 우리에게 복이 돼요. 왜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나 자신을 철저히 알게 하는 것이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서까지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얻어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또 해보려고 몸부림치면 더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마땅함 속에서 우리 앞에 펼쳐진 지금의 당황스러움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릇을 넓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인내의 비밀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침내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각기 제 길로 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또 주의 말씀 속에 마땅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들려주실 때 그 말씀 앞에 더 이상 귀를 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온전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 서게 하셔서 그 말씀이 옳은 줄 알고도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군사요 영적인 결단력이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까지 인내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앞에 도우심을 구함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를 소원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